오늘 본문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애굽을 빠져나오는 이야기라고 되어 있지만 분량으로 본다면 빠져나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가 더욱 많습니다. 시간적으로 보아도 출애굽 자체보다는 광야에서의 삶이 훨씬 긴 세월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무려 40년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죠. 우선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다는 것이 어쩌면 더 맞는 표현이겠죠. 광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들이 결핍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우선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 식물이나 동물이 살기가 어렵고 그것에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인간도 당연히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셨죠.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물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반석처럼 물이 전혀 솟아나올 수 없는 장소에서도 물을 내어서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양식도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1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메추라기라는 음식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새로운 음식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만나는 이슬과 함께 땅에 내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을 보면 이슬이 진 주위에 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4절을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만나가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1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만나가 어떻게 땅에 내리게 되었을까?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슬처럼 보였던 그것이 실은 만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슬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잘 몰랐지만 이슬이 다 증발한 후에 만나가 더 분명하게 보인 것일 수 있죠. 혹은 이슬에 녹아든 채로 지면에 내려앉은 만나가 수분은 증발하고 나서 만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면에 남겨진 만나의 모습은 서리처럼 가늘고 작고 둥근 모양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거두어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었죠. 이 특별한 음식에 만나라는 이름이 붙게 된 계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 31절에서 이런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음식에 만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말로 만나라고 음역되어 있는 이 음식의 본래 명칭은 히브리어로 만이라고 읽습니다. 만. 이것은 의문 대명사인 히브리어 마의 변형된 형태이죠. 의문 대명사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으니 영어로 친다면 영어의 what에 해당됩니다. 처음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라고 서로 물었죠. 오늘 본문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고 서로 물었다고 했죠. 그런데 누구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음식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누구에게도 여태껏 본 적이 없는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이 음식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 계속 오르내리던 질문, 무엇 또는 뭐냐가 된 것이죠.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만나를 한글식으로 번역을 한다면 아마도 한 글자로 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하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들도 모르는지 그냥 뭐라고 부르던데. 그러니까 만이라는 이름, 뭐라는 이 이름은 사실상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이름이 붙게 된 것이죠. 만나는 이름만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거두어들이고 그것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만나는 땅에 내려지는 때, 그 타이밍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만나는 일주일에 6일 동안만, 그것도 아침에만 내렸습니다. 21절을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내리쬐면 만나도 사라졌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만나는 이슬과 함께 내렸는데 그것을 거둘 수 있으려면 이슬이 말라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제약이 따랐다는 것이죠. 이슬은 말라야 했고 해는 뜨겁게 내리쬐면 안 되었으니 이슬이 마르는 때로부터 해가 뜨겁게 내리쬐기 직전까지가 만나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그날은 굶어야 했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거두어들인 만나는 보관하는 것도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만나의 유효 기간은 하루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면 남은 만나에서 상하게 되어서 벌레가 생기고 말았죠. 20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러니까 매일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거두어야 하는 것 이외에도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거두어야 좋았다는 것이죠.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두어도 결국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아주 특별한 양식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리고 피조물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자연현상이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인 일들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죠. 이 파리, 개구리와 같은 생물들이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가득한 상황, 또 하늘에는 분명히 태양이 떠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흑암이 임했던 것, 또 유월절이라고 불리게 된 그 두려운 밤에 애굽의 장자들만이 선택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한 바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바다가 열리는 것을 보기도 했죠. 백성들은 그 열린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통해 바다를 건넌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그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는 동안 성경을 보면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죠. 신명기 8장을 보면 모세가 지나간 그 40년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바를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정도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음식을 공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싶으십니까? 잠깐 생각을 해보아도 아주 편리하고 혁신적인 방법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우선 하나님은 몸에 해로운,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화학적인 방부제가 없이도 이 만나의 유통기한을 마음대로 늘리실 수 있었습니다. 맛이나 신선도의 변화가 전혀 없이 만나가 적어도 몇 년간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베푸신 이적과 같이 통에 있는 가루가 쓰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채워지고 통의 가루가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써도 끝없이 안에서부터 채워지는 이런 이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수도 있었죠. 만일 이런 것조차 번거롭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한 알의 알약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한 알의 알약으로 일주일, 한 달 또는 1년을 살게 해주셨다면, 또는 그 한 알로 광야 생활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좋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도 매일 새벽 만나를 내리셔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었겠죠. 알약 하나로 식량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되면 먹는 재미가 사라져버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먹는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진다면 굉장히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메뉴는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기를 매일매일 먹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이런 음식은 싫다고 선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하나를 먹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잠재우는 편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나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어떤 하나의 방법도 택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번거롭고 까다로운 과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라는 것은 단순한 양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워야 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정확한 시간에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일에 익숙해져야 했겠죠.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백성들은 넉넉히 거두어서 다음 날까지 그것을 저장해 놓고 먹으려는 인간적인 계산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 거두어들인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른 부분에 나오고 있죠. 안식일 전날에 거두어들인 이틀치의 만나는 안식일이 되어도 이상하게 상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유지하게도 해주시고 혹은 그것을 상하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살아있는 가르침이었죠. 안식일에는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지 않고는 우리는 그 매일매일의 시간을 승리의 시간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날에 필요한 양식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까지의 모든 필요를 일순간에 채워주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복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필요한 때에 그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점을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라는 음식을 통해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때를 따라 그들을 도우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세는 그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 이른 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요라라는 말은 10월부터 내리기 시작하는 비를 말합니다. 이 비가 비로소 내려야 땅을 갈아엎고 파종을 할 수 있죠. 늦은 비, 말코시라고 말하는 이 비는 3월경까지 내리는 막바지 비를 뜻하는데, 이 비가 내려야만 곡식이 잘 여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라는 일은 철저하게 비에 달려있고 그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날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에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미리 쌓아놓을 수 없는 것이죠.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계절에 내릴 모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매일매일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의 감격으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경험한 은혜로 이번 주를 살기도 어렵죠. 주일에 받은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간다는 것도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아무리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도 월요일이 되면 다시 눌리는 마음이 생기지 않던가요? 당연합니다. 월요일에는 월요일을 살기 위한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매일 거두어 드린 것처럼 기도와 말씀이라는 영적인 양식도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매일 필요한 은혜, 그 매 순간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편지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그 은혜는 우리에게 때마다 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라는 구절도 나오죠. 이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선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또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21절 말씀도 마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만나를 거둘 때 적용된 아주 중요한 원칙, 16절과 18절, 21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이 원칙은 바로 먹을 만큼만 거두는 원칙이었습니다. 꼭 2달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광고 드리는 우리 교회 주보에 나오는 광고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먹을 만큼만 거둔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식당에서만 적용된 원칙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적용해야만 하는 원칙입니다. 더 넘치게 거두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날에 필요한 그날의 양식은 꼭 그날에 먹을 만큼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먹을 만큼의 영적인 양식을 거두고 계십니까? 주일에 공급받은 하루의 양식으로 일주일을 버텨보려는 어리석은 기대를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필요한 은혜는 주일에 거둘 수 있고 월요일에 필요한 은혜는 월요일에 먹을 수 있는 만큼 거둬야 하는 것이죠.
목요일에 필요한 은혜는 목요일에 먹을 만큼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되 매일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매일의 삶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주일에 서로 얼굴을 대하고 만나는 날, 주님이 일주일간 나의 삶에 얼마나 크신 은혜를 공급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감사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만큼의 만나를 거둬들여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저장하여 두고 그것을 쓰려고 했던 우리의 미련함을 보았습니다. 전날 저장해둔 만나는 상했고 벌레가 생겼고 냄새가 났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 매일의 삶에 머물게 하옵소서. 정해진 시간에 광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렸던 백성들처럼 나에게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가 있게 하옵소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보좌로부터 공급받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